귀한 백초교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고 계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요번 수련회 또는 요번 사경의 주제로 이걸 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삼위일체와 같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의 본문이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요. 그럼 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행한다니 그게 말이 될까? 근데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죽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다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영혼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다 정죄를 받는 상태에 있게 돼요. 무시무시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살죠.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무시무시함에서 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 삶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도 일어나서 활동하고 할 때 그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거를 인식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안타깝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 기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저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곳곳에서 그 황무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더 황무하고 정말 참상이라고 할 만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는 이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간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걸 잘 의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소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딱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있죠. 그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놀라우게 예수를 믿기 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요, 주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 삶을 나는 그냥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그죠? 오늘도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살아온 삶의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삶. 목사님의 삶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다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다 인도하셨다 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이 진짜로 없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 모를 때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할 때도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도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 테니까 주님이 인도하세요. 요렇게 하는 건 요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할 말은 누구든지 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주께서 인도해 오셨거든요. 성령님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특별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알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우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를 찾아 놓으면 그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 텐데요. 그걸 통해서 다른 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자면 15절 이게 15절이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 얘기는 그 14절 얘기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14절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이따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다음 15절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싸울 때 정말 어릴 때는 막 물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하고 싸워도 물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서로 굉장히 싸울 때 개와 고양이의 싸움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싸울 때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물고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하는 거다. 그렇죠? 만일에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인도하심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누구하고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요 얘기를 할 때 조금 싫어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싫어할 만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다투어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을 써요. 이거는 변호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정에 가서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하는 것을 다투어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서로 다투는 거죠. 그 다투는 게 뭐 힘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옳은가 하는 걸 가지고 다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나만 손해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날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바르게 할 날 귀정한다. 옛날 성경에 보여드렸어요. 모든 걸 바르게 할 겁니다. 모든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서는 암만 따져봐야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어떠냐면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사람들이 하는 건 다 그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따져봐야 그게 그거긴 해요. 사람들끼리 막 따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결국 이 세상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제대로 할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제대로 되려면 다 예수를 믿어서 이 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거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제 우선 평화 회담 뭐 이렇게 됩니다. 전쟁하는 것보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평화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일단 전쟁을 그친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평화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상대적인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길은 이 세상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 좋으려고요. 나 죽은 다음에 잘 되려고.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다른 길로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아니에요? 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아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는 뭐죠? 이 몸이죠. 근데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잘 구분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이 몸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육신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인성은 영혼하고 몸인데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때는 몸이라는 뜻으로 육체란 말이 사용됐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 또는 여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오해하면 안 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 타락한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육체, 육신이라는 말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뭐다? 타락한 인간성이다. 머릿속에 딱 그렇게 넣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 나가면서 어떤 때는 그게 몸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 몸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에는 성경에서 육신, 육체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정과 욕심. 근데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성이죠. 타락한 인간성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타락한 인간성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글자를 빼놓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정과 욕심이라는 말은 원하는 바거든요. 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정을 가진 사람들. 이때 정 그러면 초코파이만 생각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하고 안 믿는 사람의 감정이 똑같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부패한 인간성의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와 함께 부패한 인간성과 함께 부패한 인간성의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부패한 인간성이 원하는 바 그걸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바가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따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과 욕심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정과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정.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안 믿는 부모님이 그 자녀 사랑하는 거고 다르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부모님이 자녀 사랑할 때는 안 믿는 부모님이 그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부활의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사랑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그 존재로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둘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한 것. 옛날 번역에 오히려 낫습니다. 현저하다. 그죠? 그래서 소위 죄악의 목록들이 쭉 언급되어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다음에 주술이라고 나왔는데 이 주술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파르마케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약국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파르마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화학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이게 현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육체를 따르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뭐가 있느냐면 맨 마지막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죄악의 냄새를 피우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 몸이 아니고 부패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부패한 인간성,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부패한 인간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16절에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즉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아니한다. 이 육체의 원하는 바가 아까 얘기했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우상 숭배, 주술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또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악과 관련된 어떤 거를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자꾸 나타나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현저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간다. 그러면 누구를 안 따라가는 거죠? 성령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런 죄를 향하는 마음으로부터 좀 그치게끔 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하고 맨날 싸워요. 게임하는 시간을 주셔라. 예?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싸우잖아요. 예. 자 그때 자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원하는 대로 게임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몇 시간만 해라. 그랬을 때 그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걸 자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가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물론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주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되게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죄악의 길로 자꾸 나갈 마음이 있을 때 다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하고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삶하고의 큰 차이점이 하나는 하늘에서는 죄악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죄악에 대한 생각이 죽을 때까지 늘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우리한테는 늘 죄악에 대한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악하고 싸워야 돼요. 죄악하고 늘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억제하는 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요거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쭉 얘기를 다 해놓으면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2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매일매일을 누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만일에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시간에는 그래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나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한숨 놓으세요. 뭐 그렇게 살아 귀찮게. 그런 생각도 나잖아요. 그게 부패한 인간성의 생각이라니까요. 특별히 이게 이제 언제 강하게 나타나느냐? 예배가 마치고 이제 여기 돌아갈 때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전부 다 반납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때 모든 거 반납하고 가듯이 그때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배운 거 다 반납하고 그냥 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부패한 인간성의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라. 성령 그것하고 싸우는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저한 거를 들으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 얘기는 제가 좀 그냥 과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26절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왜 과격하냐? 성경 말씀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에 얘기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26절 뭐라고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딴 사람 그거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돼. 정치인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예? 정말로. 예? 그렇게 생각들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서로 노엽게 해요. 막 싸우려는 마음이 나타나요. 서로 투기해요. 우리가 더 잘났다고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투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걸 딱 보면서 그러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지 말아요. 예? 그러면 이제 투표할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덜 악한 게 뭔가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사람이 누구 이거 찾으면 아무도 우리의 투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나 덜 악한 게 뭔가 그걸 언제나 찾아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일이 필요한 거는 뭐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양태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건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대개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헛된 영광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고 한 것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디서도 잘 드러나냐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운데 My W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거기 가사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가 다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헛된 영광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면 자기가 뭐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나 손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왜 그래요? 진짜 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아봐야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귀찮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거 구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주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섬길 건가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마음속에 새기는 게 이렇게 지금 현저한 몇 가지 예들, 현저한 죄악들, 서로 싸우는 것,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의 근원은 다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죠?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 이게 진짜여야 된다. 이걸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냥 말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속에는 아직 그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마음속에도 헛된 영광 구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없어져요. 이제 언제 이게 잘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위 전관들이라 정부에서나 이렇게 굉장히 요직을 했던 사람들, 뭐 대통령을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저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한번 대통령 한 사람한테는 끝까지 대통령이라고 그러세요. 예,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전직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계속 대통령이듯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분도 그래요. 제가 대통령들 옆에서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장로님이고 뭐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장관을 했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두셨어.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도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장관님 그렇게 불러주기를. 이 사람 지금 장관 아니거든요. 그죠? 장관을 할 때 해외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VIP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안 하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든지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뭐 비슷해요? 옛날에 잘 나가던 어떤 여자 배우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 평생 어떻게 사느냐?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잘 나오는 그 영화의 장면을 늘 틀어놓고 살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이제 할머니인데, 예? 그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 나갈 때 아름다움에 그거에 취해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되게 쉬워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첫 번째, 예? 내 마음속에 정말 여기 결국은 헛된 영광을 안 구하면 남들하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남들보다 더 잘났다 그럴 일이 없어. 되게 싸우는 게 다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모든 것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현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게 뭔지를 보면 아주 제일 쉽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는 대충 알았죠. 그렇잖아요.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거 자꾸 가고 싶을 때, 애들이 막 게임하고 싶을 때 계속 이제 이를테면 사탄은 우리한테 빨리 게임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거 하고 싶잖아요. 죄악계 애들 그러거든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너 그만해. 네? 부모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를 위해 좋지도 않아.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얘기는 안 들려오지만 자기가 알잖아요. 그 전혀 모른다. 그러면 누구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거 잘 주의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딱 품었을 때 그래서 남들하고 싸워봐야 되겠다. 왜?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화가 난다든지 언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든지 그럼 분명히 누구를 안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따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 따라가는 건 뭐예요? 어떤 사태가 딱 부딪혔다. 그랬을 때 성령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부딪혔는데 그렇게 혼자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죠? 소리는 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신다. 네? 그게 이단의 길입니다. 네? 쉬운 길은 언제나 이단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어디 나라에나 많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 하는 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지금 빌립보서 공부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빌립보 교회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가고 그럴 거예요, 그죠? 성경을 차곡 매주일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게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의 뜻에 좀 더 가깝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매번 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 들려온다. 주님 오늘 무슨 색 넥타이를 맬까요? 막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뭐에 근거해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평생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성경 학도들입니다. 평생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졸업이 없는 학교로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교는 졸업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일은 졸업이 없어요. 죽으면 졸업하는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저자 직강을 해주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졸업이 없는 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중간에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 다 끝났나 그랬더니 수요일에 또 하시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빼먹으면 중간에 내용이 뻥뻥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여져야 됩니다. 쌓여져 가지고서는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게 뭘까를 나로 하여금 생각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진짜로 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는 생각을 점점점 고쳐서 하나님이 하는 생각으로 점점점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이 안 들려요. 들린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어떤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일을 요한계시록까지 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계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성경을 잘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보겠어요. 자, 하나는 우선 너무 쉬워요. 거짓말을 조금 하는 A가 조금 많이 말고 조금만. 그다음에 B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딱 생각할 때 어느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해요.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하고 하니까 성경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자,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어요. 거짓말 조금만 하면 10억이 생겨. 네? 그냥 네? 많이 말고 조금만 하면.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 20억이 손해가 나. 그러면은요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당연히 거짓말 해야죠. 왜? 30억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거짓말 하면 10억 생기고 20억 손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20억 손해 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30억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겨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이고 뭐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손해가 나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글로 가야 돼. 그죠? 자, 그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줄을 배웠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한 가지 조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네? 성령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게임 시간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근데 만일에 그걸 성령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도 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분이에요? 참 잘하는 거죠. 스스로 참 잘했어요.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옆으로 눈을 돌립니다. 옆에 사람을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거 못했고 저 사람은 또 저거 못했고 저 사람은 하나도 주변에 잘한 사람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잘했어요? 자기만 잘했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고도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현저한 거예요. 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도둑질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나쁜 일을 향한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악해지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도 사실은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 성경을 배워야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쉬워요. 왜? 성경의 가르침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위치가 여기가 된 연유를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저 길가에 있는 땅을 이제 매입하기로 원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팔았다면서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을 본인의 땅을 내놓으셔가지고 이 예배당을 여기에 짓게 됐다. 굉장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쪽에 있는 땅 그때는 이제 안 파니까 그런데 거기도 질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A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요. B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는 좀 쉬웠어요. 왜요? 거짓말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거고 거짓말 안 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그거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교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 저 길가의 땅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여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는 그 중에 하나만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쉬우려면 우리 전체가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욕심 그런 걸 다 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절대로 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것 같은데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의논한 다음에 저 앞에 오랫동안 같이 기도한 거죠. 그리고서는 정한 날에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곳에 한 40명 정도가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이곳에 60명 정도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요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서도 원용하고 개인도 자기의 삶에서 원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에서 배운 게 없으면 이제 판단을 못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익한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유익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크다 문제다.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마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 주먹국으로 알려드릴게요. 주먹국의 방식. 네. 대개 현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대개 하나님의 뜻하고 맞냐면 나한테는 손해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한 길로 가는 게 주님의 뜻에 맞아요. 네? 그게 주먹구구의 방식이에요. 네? 그럼 남은 손해죠. 네? 그죠? 누가 없다면 남은 손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남은 손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주께서 보장하세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도 순교 안 하고 살아요. 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만 손해인 삶, 이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주먹국가가 편해요. 물론 요것 때문에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원칙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사시면 돼요? 나한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다른 사람 두 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는 100사람한테 유익한 게 훨씬 낫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게 누구를 따라 나가는 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아주 현저한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이 여기서 막 피튀기게 설교를 해도 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으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야 되겠죠. 반납하지 말고 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무슨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성경에서 배운 원칙을 가지고 성령님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나가는 어른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실제적인 예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정말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